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주께서 우리의 손을 이끄셔서 기도의 자리에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우리들, 그러나 하나님이 땅 가운데 우리를 살도록 하시고 늘 지키시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는 이 사실들을 시시때때로 놓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아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에 일꺼오는 것도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 은혜 안에 오늘도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욥기서 18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너 어제 목이 좀 아프더니 목이 잠기려고 그랬는데 아침에 와가지고 찬송을 막 크게 하고 소리를 지르고 했더니 그래도 목이 풀어지네요. 좋습니다. 18장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에 빛은 어두워지고 그 이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차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초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사실 욥이 이 친구들과 심한 논쟁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1차에서는 그런 대로 좀 부드럽게 얘기가 됐지만 2차부터는 엘리바스도 그렇고 빌닷도 그렇고 상당히 심한 말들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 말들 때문에 이제 상처가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이제 친구가 뭐가 없지요, 뭐. 서로 자기를 변하는 것으로 계속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빌닷이 직접적으로 욥에게 얘기하지는 않지만은
자기의 마음을 친구들을 비로소 얘기하는 장면이 오늘 나오게 되는데 그게 이제 3절 하반절입니다. 3절 하반절에 어떤 얘기였습니까?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뭘 얘기하죠? 우리들이 네가 보기에는 그렇게 어리석게 보이느냐? 우리가 너를 위하여 멀리서 찾아와서 너의 지금 상황을 살펴보면서 1호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가 우리의 대하기를 짐승처럼 대하는구나. 그렇게 얘기를 강한 어조로 욥에게 얘기하지만은 친구들을 비로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잖아요. 그 5절에서 21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욥의 탄식이 사실 17장 어제 6절에서 17절이 욥의 탄식이었잖아요. 근데 그 탄식을 그냥 욥의 독선 정도로 빌닷은 치부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서로 귀를 막고 얘기를 안 들어주는 거예요. 마지막에 내가 말해놓고 그 말에 너 아멘 해야지 이런 식입니다. 권사님도 저한테 좋은 말씀 하면 저도 아멘 할 수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아멘 해놓고 뒤에서 딴소리 합니까? 근데 성도들은 아멘 해놓고 뒤에서 딴소리예요. 거의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고. 동기하고 이제 목사님하고 함께 일을 하는데 서로 얘기를 하잖아요. 신앙의 깊이를 서로 얘기를 하지 않다가 사실 목사들끼리 신앙 토론을 잘 하지 않습니다. 서로 가치관이 이제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남의 얘기를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듣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그 얘기는 좀 수긍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강하게 배척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기는 또 해요. 그런 교류를 하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이제 흡수하고 내가 깨닫지 못한 것들을 갖고 있으므로 흡수하고 또 그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또 제공하고 이러므로 서로 교제를 하면서 끝에 가서 이제 아멘 하죠. 서로 간에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런 게 없어요. 자기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죠. 자기 말만 계속하고 상대가 얘기할 때 그 얘기를 집중해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음 말을 뭘 하지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나도 그렇고 고사님도 그렇고. 그러다 깜빡 놓치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지라고 놓친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방어 수단이에요. 내가 이 얘기를 꼭 하리라. 그리고 또 조급한 사람들은 이 얘기를 끝까지 듣지 않고 자기 생각을 이제 하잖아요. 남의 얘기할 때 자기 생각을 막 사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이 얘기하리라. 그리고 얘기도 끝나지 않았는데 치고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아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분 나빠요. 권사님 안 그러세요? 가만 표정도 안 변하고 있으니까 권사님 아주 말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두려워. 언제 또 말을 끊을까? 그리고 말이 빨라지는 거예요. 치고 들어올 사이가 없이 그냥 계속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상대가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을 하다 보면은 차를 타고 오다 보면은 환경이 바뀌잖아요. 그럼 그 환경에 대해 말하고 싶죠. 근데 이 사람이 말을 안 끝내요. 이거 말하고 싶은데. 그러다 후딱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이지. 그렇게 말도 조금 상대방이 치고 들을 수 있도록 좀 여지를 남기고 길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짤막짤막하게 말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말하기를 원해요. 길게 그냥 끌어가지고 언제 결론을 내지라고 하면 되게 지루해요. 말들도 여러분들이 말할 때 짤막짤막하게 말을 완성하세요.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지루하지 않거든요. 이 사람이 결론을 지면 언제 말하려고 이렇게 길게 끌지? 그러면 지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긴 말은 뭐죠? 권사님? 긴 말은 뭘 긴 말이라고 그래요? 상대방이 길게 말할 때 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설교하지 말라고 그러죠. 설교하지 말어 그러잖아요. 말 길게 하게 되면. 그러니까 긴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설교도. 그런데 그 긴 말은 뭐예요? 결론을 내지 않고 쭉 말하면 이 사람이 언제 결론 내지? 이러면 안 돼요. 삶도 마찬가지고 나무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고 그러면 뭐예요? 말에
간극을 좀 두시란 말이에요. 삶에도 여운을 좀 남기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치고 들어와서 상대방이 나를 이루어하죠.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 하지 않단 말이에요. 물론 대화는 끊어질 수 있어요. 근데 상대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쭉 이어지니까 그냥 쇠기에 뭐 한다고요? 선생님 인상 속에 있어요 지금. 쇠기에 격리키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짤막하게 얘기하고 제가 어릴 적 그 얘기를 좀 하고 말게요. 그 단어를 좀 살펴보자고요. 단어를 20절에 한번 보세요. 20절. 20절을 보게 되면은 어떤 얘기예요? 20절.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이건 뭐예요? 악인들은 자기의 행동에 의해서 그것에 벌을 받는다. 이게 약간 죄기적 성격이 이제 있기는 있어요. 자기의 행동에 의해서 자기가 벌을 받는다. 지금 계속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인과율. 야, 네가 지금 병 들어가지고 고생하고 있는데 그것이 원인이 있겠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네 속에 그게 잠재하고 있어 지금. 언제든지 그거 나올 거야. 건드려주면 폭발할 거야.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전부 잠재하고 있잖아요. 아, 저 의인인 척, 의로운 척, 은혜 받은 척 하다가 옆 사람이, 제일 가까운 사람이 살살 건드려요. 그러면 그냥 속에서 확 올라오잖아요. 제가 그것을 어떻게 얘기했어요? 비유로. 정말 적절한 비유잖아요. 뜬물. 뜬물이 오래 놔두면 그 다 가라앉아가지고 맑은 물처럼 보이잖아요. 막걸리. 술 좋아하시니까 막걸리. 거기에 흔들어 옆으로 또 권사님 아니라고. 예를 들어서 하는 것이니까. 막걸리가 딱 가라앉잖아요. 그걸 뜬 것이 청중인 거예요. 혼탁함이 막걸리예요, 그게. 근데 가라앉아 버리니까 나는 맑은 물, 청주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자랑해요. 나 맑다. 하나님 오셔가지고 맑기는 뭘 맑어. 그리고 젓가락으로 한번 휙 흩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안에 있던 것이 싹 올라오죠. 내 안에 그게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게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맑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 한가 동시에 교만이 올라와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너 맑았니? 내가 한번 흔들어 볼까라고 딱 여러분의 감정을 폭발하는 뭔가가 작용한단 말입니다. 그게 제일 가까운 사람이에요. 가까운 사람. 자존심이 자존심. 우리 자존심이 쓰레기입니다. 그게 가라앉는 거예요. 자존감이 필요하죠. 자존감이. 자존심 그거 다 버려야 됩니다. 근데 자존심 하나 지키려고 난리 법석들 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자연법적 필연성. 어려운 말이니까 그냥 듣고만 있어요. 자연법적 필요성. 내가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딱 숨어 있다가 나오는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네가 지금 벌을 받고 있다 이게. 자연법적 필요성. 자연은 순리대로예요. 순리대로. 필연적으로 결과가 있잖아요. 물은 밑에서 위로 나가요? 위에서 내려와요? 위에서 내려와요? 이게 자연법적이에요. 필연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기계를 동원해 가지고 위로 끌어올리죠. 153층에 물 나옵니다, 권사님. 그게 자연법적 필요성 아니에요. 사람들이 힘으로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쇳덩어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 봤어요? 쇳덩어리? 비행기요. 더 큰 힘으로 올라가는 것은 우주선입니다. 로켓요. 쇳덩어리예요, 그거. 그것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저기 김장로님은요 자연법을 얼마나 민감하게 여기시는지 머리카락이 어깨에 딱 떨어져도 안 돼요. 머리카락이 어깨에 떨어져도 알아요. 제가 그걸 경험하는 해봤는데요. 와, 이게 몸이 힘이 없을 때 모든 것들이 무게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장로님 그럴 때 나는 유머로 여기서 유머로 그거를 머리카락이 떨어져서 어깨에 떨어지는데 그걸 느낀대요. 여러분 인생이 힘들면은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쇠털이 가볍잖아요. 그런데 그게 떨어지면 느껴진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힘들면 그러냐고요. 몸이.
모든 것들은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자연법적 필요성이란 말입니다. 그게. 요백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것은 네가 죄를 지었으므로, 죄를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죄악이, 그 꾸정물이, 그 똥물이 그 속에 들어있으므로 네가 나온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다. 이게 끝이라니까요. 그리고 나서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봅시다. 저도 이제 그렇고, 저는 시골에 살아가지고 있죠. 그 이제 논두렁이나 약간 저수지에서 물이 내려오면 상당히 뚝을 좀 단단하게 쌓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길이 생기죠. 그리고 거기를 사람들이 쭉 다니면 이제 흙이 남고 옆으로 뭐가 납니까? 풀이 돋아요. 풀이. 풀길을 안 가요. 사람들은 전부 다. 아스팔트에 사신 분들은 이런 얘기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환경이 같은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터 위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 서로 맥락을 잡고 이 얘기가 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골길을 다녀본 사람만 제 얘기를 듣는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반질반질해지고 흙길만 남고 나머지는 풀로 이렇게 풀이 자라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풀을 묶어요. 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권사님? 안 해봤어요? 아, 서울에만 사셨어요? 그러면 서울 얘기를 해야 돼. 서울 얘기만 해야 돼. 그래야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제 다른 차원의 얘기니까 이제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차원의 얘기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알려고 그러면 그 차원으로 들어와야지만이 아는 것입니다. 그럼 서울 사신 분이 시골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반대로 하면 역지사지. 그것이 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다니는 길에다가 풀을 묶어놓는 것은 뭐예요? 뭐하러 묶어놓습니까? 다니지 말라고 하는 것은 좋은 말이고 넘어지라고 넘어지라고 그 아이들 마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군데군데 묶어놔요.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앞에서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한 무리 아이들이 오잖아요. 제일 앞에 사람만 고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행이도 풀을 넘어간 사람이 있어요. 여행이에요. 그거는 대부분 발은 다 넘어져요. 여러분 5cm 이상 안 뛴다니까요. 힘이 없으면 발을 질질 끌어요. 제가 어제 발을 질질 끌었잖아요. 앉아서 졸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허리가 아프니까 있죠. 고관절이 전 안 좋아가지고 이 고관절에서 충격이 오게 되면요. 식은땀이 쫙쫙 흐르면서 그런 거예요. 힘이 없으면은 발이, 나이 들면 이제 발을 끌잖아요. 그리고 사람은 풀을 묶어놓으면은 거기 뛰어넘을 사람이 없어요. 일부러 뛰어넘으면 몰라도 다 넘어지게 됐어요. 일부러 넘어뜨리려고 묶어놓는 거예요, 그게.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니까요. 재미라고 하지만 본성입니다, 그게. 남이 넘어져가지고 아플 때, 여러분, 아파서, 아니,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넘어질 때, 아파서 울어요? 창피해서 울어요? 예? 창피해서 우는 거예요. 아파서 울기는 뭘. 창피하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넘어져가지고. 애들 그 자전거 타고 가다 차에 부딪히잖아요. 그 넘어지잖아요. 창피해서 자전거 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창피해서. 제가 많이 경험하잖아요, 운동하다가. 넘어질 때 얼마나 창피한지 아세요? 떨어질 때. 아픈 것은 다음에 얘기고, 아픈 것은 일주일 있다 나타나니까. 창피해요, 창피. 그런데 그거 보면서 저기서 묶어놓은 사람들 모여가지고 얼마나 배꼽 잡는지 아세요? 그게 재미지만은 그 당한 사람은 얼마나 창피하냐고, 그게. 그거 자빠져가지고 다치겠어요, 애들은 안 다쳐요, 어지간하면. 우리가 그런 짓을 많이 했다고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은 이제 삽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 밑에 땅을 파요. 그러니까 물을 가져와. 그래서 흙을 이겨가지고 그게 쌓고 풀을 덮어놔요. 빠지면 얼마나 재밌. 그것에 더 큰 사건이 여배 일이에요. 얘 일 아니잖아요. 그것은 재미고 여배 일은 재미 아니에요, 인간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지가 당하고 있지 않으니까 여러 말로 얘기한다고요.
너 발을 좀 높이 뛰지 그랬니? 발을 좀 높이 뛰면 안 걸리잖아. 그리고 발을 걸 때 살얼음 밟듯이 한번 밟아보고 걷는지 그랬니? 이런 얘기 아닐까요? 이 얘기들이? 네가 아픈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겠어. 네 안에 있는 것들. 뭘 더 얘기를 할까요? 지금 서로 간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다 해봤다 이러는 거고. 단어만 좀 바꿔가지고 내 감정을 실어서 지금 새 친구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고요. 언제까지? 세 번째까지. 감정을 더 올려서 언성이 높아지고 전부 같은 얘기예요. 근데 여보는 내 마음 좀 알아다오. 아프니까. 왜 너희들이 내 마음을 좀 알아주지 않니? 여보 탄식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몰라줘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서운한 것입니다. 얼마나 가까운 친구들이겠냐고요. 인간은 사람의 깊이를 알 수 없다. 그리고 전부 다 자기 말만 하고 산다. 목사도 자기 말만 하고 살고, 여러분도 자기 말만 하고. 하나님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얘기하지 않고 자기 말만 하고. 그런데 오늘 제가 제 경험을 어릴 적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뭐가 연결됩니까? 오늘 사건과 연결됐잖아요. 연결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주는 교훈이 엄청나게 커요. 그리고 오늘 지나게 되면은 또 우리의 삶이 똑같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삶을 통해 가지고 또 하나님과 함께 이것을 대화해 보시라고요. 이 사건을 오늘 이런 일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해 보시라고요. 그럼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근본적인 것부터 38장이 기대됩니다. 그리고 쭉 갈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얘기예요. 지금 빌닷의 두 번째 얘기, 엘리바스의 두 번째 얘기 끝났습니다. 빌닷의 두 번째 얘기 끝날 것이고 여기에 대한 답이 이제 욥의 대답이 보고 소바의 두 번째 얘기하고 세 번째까지 계속 얘기해요.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오늘 또 멀리 찾아오셔서 야채사랑 365일 감사합니다. 잘 먹고 힘내서 오늘 또 빡세게 한번 일해 볼게요. 여러분도 일은 너무 빡세게는 하지 마세요. 녹다운 됩니다. 녹다운 되면 안 돼요. 적당히 하세요. 적당하게.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발생되니까 그거 이제 해야 돼서 일이 빡세기는 한데 그래서 좀씩 적당히 하셔서 몸 건강 좀 잘 지키시고 우리 권사님도 잠시 쉬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까 주실 때 또 그거 좀 누리시고 환경이 돼서 또 일하게 되면 또 빡세게 일하다가 또 하나님이 또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면 좀 쉬고 그렇게 가면 되지 않을까요? 인생이 바로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을 응원하고 축복하고 합니다. 놀 때 놀고 또 일할 때 일하고 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이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만나든지 다 하나님의 눈동자 보심 가운데 있음을 알게 도와주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시사 너무 아픈 것은 피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체력이 우리한테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그 환경을 통하여서 자유로울 때 자유를 누리게 도와주시고 또한 기쁨 가운데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오니 믿음으로 시작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